그리스도예수 안에 사랑하는 새순 가족 여러분, 그 유교의 영향 때문일까요? 한국 교회에서는 흔히 그 이름을 대신하여 직분으로 부르곤 합니다.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하고 말입니다. 그리고 은연중에 우리는 이 직분들을 이런 계급처럼 생각하곤 합니다. 그래서 가끔 교회 밖 사람들에게 이런 웃지 못할 질문들을 받게 됩니다. 니는 교회를 몇 년 다녔는데 아직도 집사고, 언제 장로다노, 언제 권사다노. 그분들이 이제 무슨 승진처럼 생각을 하는 것이죠. 직분이 교회를 섬기도록 주신 역할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생긴 오해입니다. 그런데 이런 오해가 다만 교회 밖 사람들의 것일까 하는 생각하게 되기도 합니다. 때로는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조차 이런 직분을, 이런 섬김을 계급처럼 생각하게 되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마다 선거 때가 되면은 임직이 됐니 안 됐니 하면서 섭섭함을 갖는 분들도 생기고요. 반대로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는가 하고는 관계없이 그 타이틀만 가지면 무엇이라도 된 것처럼 어깨가 으쓱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직분은 이 땅의 교회를 섬기도록 한시적으로 주신 역할입니다. 그 교회를 위해서 주신 역할들을 따라 우리는 열심히 섬기되 그마저도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를 주님 주신 힘으로 우리가 섬기는 것 가지고 우리가 자랑하거나 할 것이 없지요. 그리고 이 역할은 시간과 함께 그리고 임기와 함께 사라질 것입니다. 저도 목사지만은 은퇴와 함께 제 목사의 짐을 내려놓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날을 얼마나 간절히 사모하고 고대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름들은 시간이 지나도 영원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름들은 우리가 잠시 맡은 이 역할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신분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성도라는 이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 그리고 서로를 향해서 부르는 형제, 자매라는 이름은 영원할 것입니다. 우리 이 땅에서 가족일 뿐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에서도 가족이 되도록 부름받은 새로운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예수님의 제자라는 이름도 그 영원한 이름에 속할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제자는 선생님으로 배우는 학생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그 선생님을 닮아가는 사람들, 그 선생님을 닮아버린 사람들이라는 이름, 뜻 역시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은 우리가 어떤 사람 되기를 바라실까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닮은 제자들, 작은 예수가 될 수 있을까요? 지난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12를 둘씩 짝 지어 보내셨습니다. 연약한 그들, 우리와 다르지 않은 그들에게 권능을 주시고 그들을 내보내셨지요. 그리고 그들의 사역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사역을 마가는 이렇게 요약했었죠. 제자들이 나아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그리고 그들이 돌아오는 오늘 장면에서 30절은 이런 말로 시작합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보냄을 받은 그 제자들이 그 사역을, 그 일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돌아온 것입니다. 큰 일을 해낸 것이죠. 이 제자들이 얼마나 신이 났는지, 얼마나 흥분했는지가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그들은 자기들의 행한 일을 주님께 와서 낱낱이 고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 우리 아이들 학교에 갔다가 돌아오면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엄마 앞에서, 아빠 앞에서 제잘제잘 떠들어대듯이 제자들 역시 흥분에 가득 차서 지금 예수님께 나와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이런 일도 했고요. 저런 일도 했습니다. 우리가 귀신도 쫓아냈고요. 그 사람 완전히 못 나올 사람이었는데 제가 기도하고 딱 하니까 벌떡 일어났습니다. 우리 이대로 가면은 주님 대박입니다. 이렇게 얘기했겠죠. 어떤 성질에 급한 제자들 같으면 이렇게 말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기세입니다. 기세. 이렇게 어영부영 있을 때가 아닙니다. 이번 전도 여행으로 지금 결심한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주님 모릅니다. 이때가 지금입니다. 이제 갈릴리 지역 우리 싹 돌았으니까 다음에는 유대 지역 한번 돌아봅시다. 제자들은 지친 줄도 모르고 그들이 행한 일과 그들이 가르친 것, 그들의 사역을 예수님께 밤새도록
늘어놓을 기세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경험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아직 뜨겁던 그 무렵에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시간들을 드리고 봉사할 때, 그리고 역사들이 일어날 때, 그래서 우리 가슴이 벅찬 감격으로 설레하던 그런 경험 있습니까? 그런 역사들이 일어날 때 우리는 정말 지칠 줄도 모르고 그렇게 뛰어다니게 되지요. 그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마음 갖게 되지요. 그런데 그럴 때 가끔은 그와 함께 우리 어깨도 조금 올라갑니다. 내가 한 일을 조금 자랑도 하고 싶고 나의 남다른 역할을 조금 인정도 받고 싶은 그런 마음 들게 되는 것이죠. 어쩌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예수님, 우리 진짜 잘했지요. 우리 진짜 대단하지요. 우리가 그래도 예수님 사도들 아닙니까? 저 다른 제자들하고는 좀 다르지요. 이런 제자들의 마음을 반영한 것일까요? 오늘 본문 30절은 돌아온 이들을 가리켜서 사도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분명히 보내실 때는 제자들을 보냈는데 돌아올 때는 사도들이 돌아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사도들 예수님 좀 칭찬도 해주실 만한데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어떻게 하십니까? 31절에 이렇게 말하죠. 우리 3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좀 칭찬해달라고 지금 자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좀 쉬어라. 음식 먹을 틈도 없이 바깥에 따로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잠시 좀 쉬자꾸나. 예수님이 경상도 출신이라서 낯간지러운 말씀을 못하셔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까? 역시 사도들은 너희밖에 없다. 뭐 이렇게 좀 칭찬을 해주시면 안 됩니까? 이런 수고를 무시하시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겠죠?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어쩌면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 제자들에게 쉼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시고 계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셨던 것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는 저도 쉼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는 나이가 됐습니다. 아니, 쉼이 절실한 나이가 됐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얼마나 은혜롭게 다가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고 한적한 곳에 가서 쉬어라. 그야말로 복음이죠. 예나 지금이나 이 세상에는 안식이 없습니다. 세상이 창조되던 그때 이야기를 처음 들었던 애굽의 노예들뿐 아니라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쉼이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우리를 끊임없이 쉬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는 것이죠. 현대사회는 쉼을, 안식을 잃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밤은 쉬는 시간이 아니죠. 인공적인 조명 아래 밤이 사라졌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아니 동물들과 식물까지도 쉬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형광등을 켜놓고 밤새 닭들은 쉼 없이 알을 낳고 식물들은 끊임없이 자라도록 요구받지 않습니까? 미국산 소가 제일 불쌍한 것 같은데요. 걔네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그 케이지 안에서 살다가 9개월쯤 되면 도축될 때야 그 케이지 밖을 나서지 않습니까? 안식년은 사라졌습니다. 윤작 대신에, 쉼 대신에 끊임없이 인공비료를 주입해서 땅이 쉬지 못하게 끊임없이 생산하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땅에 관한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학생들 방학인데, 이름은 방학인데 부족한 공부를 바짝 채우는 기간으로 바뀐 지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물론 부족한 부분들을 채우기도 해야 되죠. 하지만 대치동뿐 아니라 전국의 학원가들은 주말과 학원에 방학에 더 붐비고 직장인들 역시 출근 전에 출근 후에 학원을 다니는 것이 일상화된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주 5일째가 되고 쉼이 늘었다 이야기하지만 여전히 그 시간대에도 우리는 무언가 하도록 요구받고 있는 것이죠. 세상에는 쉼이 없습니다. 슬프게도 교회인 우리들조차 그런 세상에 길들어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주일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나와서 예배하는 이 시간은, 성도들 만나는 시간은 여러분에게 쉼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모임과 또 모임,
일과 일과 또 일일 뿐인 그런 하루입니까? 심지어는 우리 자신조차도 그렇게 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 것처럼 머릿속에 일밖에 없어져서 그렇게 달리기를 원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일을 통해서, 우리는 사역을 통해서 우리를 끊임없이 증명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갖게 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다 문득 돌아보면은 우리는 길을 잃은 것을 발견하게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달리는 상태에서는 우리 자신의 상태를 보지 못합니다. 흥분했을 때는 모든 것이 좋아 보이죠. 그런데 그렇게 달리다 보면 다음 순간 우리는 탈진에 빠지기도 합니다. 남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남들이 말한 대로 일만 하며 그렇게 달렸는데 그 다음 순간 우리는 깊은 침체에 빠지기도 하는 것이죠.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내가 뭘 했었지? 허무함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렇게 지친 순간에 우리는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도 잃어버리게 되기도 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요, 성경의 첫머리에서 자신을 쉼을 주시는 분으로 소개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그런 제자들에게 그리고 그런 우리들에게 쉼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시 쉬어라. 멈추어서 생각 좀 해보자 하시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사역보다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그들은 한적한 곳으로 쉬어야 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처음뿐 아니라 뒤에 가서도 오병이어의 그 기적 다음에도 예수님은 서둘러 그들을 몰아내시는 것이죠. 한적한 곳이라는 이 말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광야라고 번역될 수 있는 표현입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없는 곳,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무언가 일들을 하지 않아도 되는 곳, 하나님과 나 단둘이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주님 안에서 쉬며 주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다시 발견하는 시간을 갖자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는 새 힘을 얻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안식이 있는 것이죠. 그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쉼 혹은 안식이라 불렀던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우리의 힘이, 우리의 생명이 어디서 나오는지 그 원천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큐티, 우리말로는 고요한 시간을 가지지 않았습니까? 큐티는요, 공부가 아닙니다. 큐티는 숙제도 아니죠. 단 10분이라도, 하루에 단 20분이라도 아침이나 혹은 저녁에 주님과 나 단 둘이 있는 그 고요한 시간을 갖자는 것입니다. 다른 시간들로부터, 소위 생산적인 일들로부터 나를 떼어내어서 고요히 주님 안에서 쉼을 누리는 시간이 큐티입니다. 그것은 새벽 기도 시간이어도 좋습니다. 혹은 조금 일찍 출근한 직장에서, 혹은 아이들을 학교에 보낸 식탁에서 만나는 말씀 묵상의 시간이어도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 쉼의 시간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는 그 시간들이 없이는 우리는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시간들에 우리는 고요한 중에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우리는 내가 누구라 이야기하는 주님을 발견하게 되지요. 그 시간들이 우리를 쉬게 하고 그리고 그 시간들이 우리를 우리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쉬고 있습니까? 사역은 물론 중요합니다. 전도도 중요하고 악한 영의 세력으로부터 인생을 구원하는 것을, 오랫동안 그의 가족을 누르고 있던 병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어떻게 중요하지 않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것들은 모두가 중요한 일들입니다. 직분은 그것을 위해 주신 것이고요. 그리고 사역은, 그리고 보내심은 그 일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우리는 슬프게도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위대한 사역 이후에 무너져 내리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 사람이 무슨
저게 무슨 예수님 닮은 성품이냐? 그렇게 말하는 이야기들을 듣게 되기도 하고요. 돈과 성과 권력이라는 현대 우상들의 할 일 없이 무너지는 모습들을 보게 되기도 하는 것이죠. 그분들의 사역이 가치 없는 것이어서 그랬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분들의 사역은 위대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도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하는 인생인 것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제대로 설 수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 고요한 시간 없이, 그 쉼의 시간 없이 우리는 견딜 수 없는 것입니다. 그 결과를 우리는 보고 있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를 왜 부르셨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사명에 앞서서, 일에 앞서서 하나님과 함께 안식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부터 주님은 자신을 우리를 쉬게 하는 분이라고, 우리와 안식하기를 원하시는 분이라고 소개하는 것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주님께서는 지친 우리 인생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우리가 이 아침에 만나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쉼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안에 안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그 제자들을 향해서 그 자신의 일들로 인해서 가득 어깨가 올라간 그 제자들을 향해서 한적한 곳으로 가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아버지를 만나러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셨듯이 그 제자인 우리들을 향하여서 한적한 곳으로, 하나님과 나 둘만이 있는 곳으로 나오라고, 그래서 나를 만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제자들은 주님과 그 비밀한 사귐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스스로를 향해서 묻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는가? 나는 오늘 하나님으로 충만한가? 가지인 우리는 포도나무를 떠나서는 생명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주님과 함께하는 고요한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그 시간들을 우리는 누리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특별히 우리 명유아부실에서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은 참 잘 알 것 같아요. 주님과 함께 고요한 시간을 갖는다는 게 이게 얼마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인가 하는 것들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괴로운 세상에는 언제나 할 일이 많은 것이죠. 우리 아이들은 잠시도 우리를 쉬게 내버려 두지 않죠. 그들은 우리를 언제나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 마찬가지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을 갖는 것이 우리 너무 힘이 든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에게 생긴 일도 그런 일이었습니다. 우리 주님 제자들을 향해서 한적한 곳으로 가서 좀 쉬자 말씀하셔서 배를 타고 지금 한적한 곳을 찾아가는데 33절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3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기서만 그런 것 아닙니다. 그리고 바다를 건너 또 갔더니 거기서도 벌써 여기서 본문에서 이 사람들은 항상 달려다닙니다. 이 징글징글한 사람들 쉬려고 했더니 벌써 달려와서 딱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도 쉴 틈이 없는 것이죠. 마치 우리 자녀들처럼 언제나 달려다니는 것입니다. 제가 목사가 되고 난 이후에 가끔 이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월요일이나 휴가 때 아니면 명절에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려고 차를 타고 다 운전해서 가고 있으면 어김없이 전화가 걸려옵니다. 100%입니다. 임종이 맞았다고 아니면 장례를 해야 된다고 뭐 이런 전화를 받게 되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아이들한테 미안하다 이야기하고 이제 차를 돌려서 다시 돌아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가족들이 휴가를 취소하고 같이 다시 돌아온 일도 있고 아니면 저만 아이들 보내놓고 밤에 운전해서 돌아온 적도 있고 한 번은 저 없이 아이들끼리만 휴가를 간 적도 있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그런 일들은 생기는 것입니다.
일은 끝나지 않는 것이죠. 그런 순간을 만나게 되면 우리의 실체가 드러나게 됩니다. 평소에는 우리 멀쩡할 때는 우리도 사람 좋은 척 할 수 있지요. 남들 앞에 서는 자리에서는 일할 때는 우리도 얼마든지 괜찮은 척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쉼을 갖지 못하는 순간이 닥치면 우리가 힘든 시간을 만나면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모처럼의 쉼의 시간을 방해받은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어쩌면은 마음이 좀 곱게 쓰이지가 않았을지 모르겠다 하는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그 양떼들을 보고 이 사람들을 보고 목자 없는 양 같다느니 이러시면서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제자들 눈에는 해 저물어 가는 것만 보이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 시계가 보이는 것이죠. 빨리 이 행사 마무리해야 되겠다는 생각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말씀드리죠. 때가 저물어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언뜻 보기에는 사람들을 생각한 의견처럼 들립니다. 그리고 합리적인 의견처럼 들리죠. 그런데 그 마음 속에 있는 것은 무엇이었을까? 제가 그 상황에 있었다면 무엇을 생각했을까? 생각해 보니 우리는 책임질 수 없다. 우리는 이 사람들 책임지고 싶지 않다 하는 마음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사람들 책임지고 싶지 않으니까 자기들 알아서 하도록 다른 누군가가 책임지도록 우리 앞에서 내보내라는 것이죠. 이 제자들의 눈에는 이 무리들은 빨리 처리해야 할 일로만 보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말로는 그렇지 않다 이야기하면서도 종종 한 사람 한 사람을 그저 숫자로만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몇 명이 모였는지, 그래서 행사가 얼마나 잘 진행됐는지, 우리가 얼마나 큰 일을 해냈는지, 우리가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지, 이런 것들일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사역과 일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주님은 한 번도 그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에게 요구하신 일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 앞눈에는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은 단지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단지 하나의 더 숫자가 아니듯이 말입니다. 같은 오병이어의 사건을 다룹니다마는 복음서 기자마다 강조하고 싶은 메시지가 서로 다릅니다. 요한복음에서 요한이 보여주고 싶었던 것은 하늘로부터 온 떡이신 예수님, 자신의 살과 피를 주어서라도 우리를 살리신 예수님이었다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관심은 제자들을 향해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서도 그 영혼이 보이지 않고 영혼에 대한 관심이 없는 일만 하고 있는 이 제자들이 주님의 눈에 보인 것입니다. 오늘 오병이어의 사건은 마가복음에서는 특히나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을 깨우치기 위한 대화였습니다. 제자들에게는 단지 5,000명이 빨리 보내야 할 일거리로만 보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눈에는 그들은 달리 보였습니다. 주님의 눈에는 일이 아니라 사역이 아니라 그 영혼이 보였던 것입니다. 34절은 어떻게 말합니까?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예수님의 눈에는 그 자리에 주님께 달려온 그 사람들이 목자 없는 양처럼 보였습니다. 금방이라도 죽을 수밖에 없는 굶주린 그런 양들처럼 보였습니다. 우리의 목자장 되신 예수님께서는 목자 없는 양 같은 인생을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이십니다. 긍휼히 여김, 이 단어가 창자가 끊어지는 사랑이라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이 사랑 때문에 그들을 그저 돌려보낼 수 없는 분이 우리 선생, 우리 주님이신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나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우리 주님은 인생의 영혼을 귀히 여기시는 분, 그리고 그 영혼을 먹이기 위하여,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라면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주시는 주님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런 예수님을 따른다고 이야기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은 그래서 그 영혼을 향한 긍휼함이 애끓는 사랑이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보면서도 이거 내 일 아니야. 나는 쉴 시간이야 하며 돌려보낼 수 없는 것입니다. 무엇이라도 하고 싶어지지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제자라면, 너희가 나를 닮은 것이 분명하다면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않겠니? 우리는 일을 사명을 생각합니다만 사명이라는 것은 주님의 일이라는 것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주님의 일은 주님의 사명은 언제나 그 일에 있는 대신에 사람에게 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이 주님의 일이요 영혼을 살리는 일이 주께서 주시는 사명인 것입니다. 사람이 사명입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주님을 닮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목자장이신 주님처럼 한 영혼 한 영혼을 귀히 여기며 그 영혼의 굶주림을, 그 영혼의 부르짖음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이들은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며 그들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죠. 비록 내 손에 들린 것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되지 않더라도 그 영혼들에게 혹시나 도움이 될까 싶어 그것들을 기꺼이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의 제자들이 그렇게 물었듯이 오늘의 우리도 때로는 우리 주님께 그렇게 항변합니다. 주님, 벌써 해가 저물었습니다. 이 사람들 돌려보내야 됩니다. 아니, 이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먹입니까? 이 사람들 다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치, 아니 2천만 원치 빵을 가져와도 부족하겠습니다. 지금 어디 가서 빵을 사온단 말입니까? 지금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그 말처럼 내게는 줄 것이 없다고, 아니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제자들의 대답에도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아라. 하나님께서는 없는 것을 만들어서 가져오라고 말씀하시는 분입니까? 없는 200데나리온을 당장 만들어내서 그걸로 떡 사오라고 지금 이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저 네가 가진 것이 무엇인지 확인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손에 있는 작은 그것이 무엇이냐고 물으시며 그것으로 다른 이들을 먹일 수는 없겠니? 그것으로 네 형제를, 내 자매를 채울 수는 없겠니? 물으시는 것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한 사람의 식사에 지나지 않지요. 우리에게는 그것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5,000명을 먹일 능력이 없는 것이죠. 아니, 다른 한 영혼도 우리는 먹일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배 채우는 것도 우리 하나도 건사하지 못하는 그런 인생에 불과합니다. 그것은 못난 어제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제자라 자처하는, 그래서 주님의 일을 한다고 자처하는 오늘 역시 우리는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선생 되시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오늘 그 굶주린 영혼들을 풀밭에 앉히시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는 모습은 그분이 누구라고 우리에게 들려줍니까? 식탁에 앉은 자녀들을 위하여 하느님 아버지께 감사 기도를 올리고 떡을 떼어서 나누어 주는 것은 아버지의 특권입니다. 그 아버지처럼 그 오병이어를 나누어 주시는 분은 우리들의 아버지이신 것입니다.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 광야의 이스라엘을 먹이시던 그 하나님은 광야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던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손을 통해서 우리의 이웃들을, 우리의 형제들을 먹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따르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바다 위를 거니시는 그 모습은 세상이 창조되던 그날 수면 위를 거니셨던 바로 그분이 지금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독수리가 그 새끼를 품듯이 주님께서는 태초의 그날 그렇듯이 오늘도 우리를 그 품에 품으시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주님이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만 그 주님의 날개 아래 거하며 그 주님의 손을 잡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는 이거 못 내드리겠다 그러고 있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것들을 내어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의 손이 되어 주님의 발이 되어 주님의 은혜를, 복음을 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대단한 일을 하는 대단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분 안에 붙어 있을 때, 그분 안에 거할 때만 비로소 생명을 얻게 되는 이들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고요히 있기를 기뻐하는 것이죠. 그러나 다만 주님처럼 영혼을 긍휼히 여기며 그래서 내게 있는 것을 내어드리는 이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영혼들을 살리시는 것을 경험한 이들입니다. 우리는요, 끊임없이 주님을 만나도 그 다음 순간 또 잊어버리고 깨닫지 못하고 스스로 무엇이나 된 양, 우리가 무엇을 한 양 어깨를 으쓱하는 이들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를 예수님께서는 또다시 한적한 곳으로 이끄시며 주님과 만나는 그 자리로 이끄시며 만나주시며 가르쳐주시며 만지시며 빚어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손 안에서 우리는 조금씩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로 빚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런 이들을 성경은 예수님의 제자라 부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않겠니?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사랑하는 새순 가족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본받도록 작은 예수로 살아가도록, 그래서 그 형제들을 세워가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닮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작은 예수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대단한 일들을 할 때, 대단한 사역을 감당할 때, 그때 우리가 예수님을 닮게 되는 것입니까? 그런 사역들도 참으로 귀하고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마는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주님께서 가장 귀히 여기시는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안에 거하는 것, 우리가 주님과 함께 안식을 누리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고 있습니까? 주님 보좌 앞에만 참된 안식과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한적한 곳으로, 너와 내가 단 둘만 있는 고요한 곳으로 나오렴. 그리고 내 안에서 쉼을 누리렴. 그 쉼을 무엇보다도 사모하는 우리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역보다도 기적보다도 우리 주님처럼 한 영혼을 귀히 여기는 우리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큰 일을 하는 것 아니라 한 영혼을 돌아보는 일, 한 영혼을 살리는 일입니다. 사명이 사람을 살리는 일입니다. 사람이 사명입니다. 영혼을 불쌍히 여기며 우리 주님께서 한 영혼을 위하여 살과 피를 나누어 주셨듯이 우리를 나누어 주는 우리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유한한 인생, 내 자신조차 책임질 수 없는 인생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우리 선생님이 누구십니까? 광야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던 분, 바다 위로 거니시며 우리를 책임지시는, 우리를 오늘도 감싸주시는 우리 아버지가 우리가 믿는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 손 의지해서 주님과 동행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분 손에 맡길 때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을 닮은 제자로, 작은 예수로 빚어 가실 것입니다. 그 주님 손 의지하며 주님 안에서 쉼을 누리며 오늘도 주께 더 나아가는 그런 복된 우리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